토요일에는 성전 마당에서 동전 바꾸는 이들을 그리고 짐승 파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무슨 권세로 행했는지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과부의 주랩돈 헌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전 제일 바깥쪽들은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가까이 올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미문을 지나쳐야 됩니다. 여인의 뜰 3면의 벽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때가 마침 6월절이라 전국 각처로부터 많은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들어갈 때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쭉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당시 랍비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요, 여인의 뜰 3면의 벽에 있는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 앞에 앉아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감독했습니다. 신앙교육의 차원입니다.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요. 각각 성전 보수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성전세를 넣는 헌금함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 12번까지는 예배 헌금을 하는 용도고요. 그 다음 13번은 성전 보수를 위해서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함의 입구는 외부에서 손을 넣어서 꺼낼 수 없도록 나팔 모양의 입구처럼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팔교회라고도 불렀죠. 그리고 철로 만들어서 동전을 넣게 되면 딸그락 동정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누가 얼마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처럼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을 드리는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봐도 허름하고 가난해 보이는 한 여인이 2렙돈을 넣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죠. 현재 시세로 얘기하면 2,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 헌금으로 2,000원 넣는 것을 보시고 제일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아니 2,000원을 헌금했는데 왜일까요? 부자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 보는 데서 넣었습니다. 그러나 가부는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부자들은요, 자기 가시용으로 헌금을 드렸지만 가부는요, 신앙 고백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지만 이 가부는요, 없는 가운데 가진 것 모두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 일부를 드렸지만요, 가부는 생명과 직결된 생활비 전부의 재산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 가부의 2렙돈 같은 헌금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소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요, 자녀들이 이제 명절이나 또 고향을 방문하게 될 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용돈을 쓰시지 않고 꼭 모아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엄마들도 보면요, 자녀들 신발 하나 메이커 사주지 못하고요, 또 학원도 보내지 않고요, 자신도 브랜드 옷 하나 사입지 않으면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이 정도 하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지 걱정되는데도 가분하게 또 성전 보수 헌금이나 특별 헌금 하는 것을 보면 참 감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에 성도들 인원에 비해서 헌금이 더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이죠. 헬라어로 가난은요,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인 빈곤. 그 중에서도요, 절대적인 빈곤은 결핍을 뜻하는 포토코스와 또 히스테레시스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포토코스라는 것은 결핍은 결핍인데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테레시스는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에 쓰인 단어는요, 바로 히스테레시스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바친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부는요, 자기의 생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너무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헌금의 가치를 액수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가부는 마음을 들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헌금의 액수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요, 마음을 바친 거예요. 이것은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마음, 감사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적게 드려도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감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11조를 또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서 과부의 마음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네 마음이 어떤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깝지만은 내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은요, 부활주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마귀의 종이었던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지옥 갈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날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 주일날 드리는 감사와요, 부활주일의 감사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주일이 있죠. 그리고 7월이면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11월 첫째쯤에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송고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 헌금은요, 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릴 때 이 정도 아무렇지도 않다가 아니라 좀 마음에 부담이 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절기는 절기답게, 이번 부활절은요, 절기는 절기답게 지키는 가부의 마음, 가부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다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전에 가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두 렙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갑오의 두 렙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만큼만 원하십니다. 그 마음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가졌는데 왜 10달란트 안 가져오니? 이렇게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2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우리 마음만 드릴 수 있다면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성전은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갑옷처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요, 어디서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가난한 가부가 예수님께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도요, 자신이 가진 기름 한 병, 밀가루 조금을 엘리야에게 내어 놓았을 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벳세다 언덕의 어린 소년도요, 자기가 가진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 또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가난한 갑옷처럼 내가 살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에 대한 불안, 또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기관처럼 더 존경받고 싶고 더 명예를 누리고 싶고 더 넉넉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존에 대한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목사인 저는 교회 성장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저 본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그 본질의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에게는 자식에 대한 염려, 그것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2렙돈은 무엇입니까? 그게 건강이에요? 자녀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2렙돈을 주님 앞에 다 넣은 가난한 가부처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결단이 있는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